절망과 불신을 뚫고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죠.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다가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 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것이고 손을 집어 넣어라. 그러면 그 손이 병에 걸리는데 다시 넣었다 빼면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로는 괘씸한 인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노동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고역.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앞에 있는 말씀,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장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인내가 부족해집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인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9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하다라는 단어, 상함,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상함, 상하다라는 단어는 짧다라는 의미예요. 짧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매우 짧다.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거기에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함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절망감 때문에, 또는 이 고난의 강도가 세져서,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과 불신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권력 앞에 무능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절망과 불신, 이 무능함을 뚫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총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마음이 지쳤을 거예요. 분명히 노력했는데 뭔가 생각대로, 예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는 아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이 출애굽기에서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보호와 약속에 관련되어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와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과거의 약속을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너희들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결국 그것을 개입하셔서 성취하시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으나 이젠 내가 여호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좀 신뢰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괴로움으로 인해서 어떤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도 매우 힘들었는데 내일도 죽을 맛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다. 정말 살맛 안 난다. 힘들어 죽겠다. 오늘 일을 끝냈다고 해서 내일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했던 그 일을 내일도 그대로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매우 고된 일을, 예전보다 더 고된 일을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될 뿐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 사탄이 욥에게 썼던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욥은 이렇게라도 반응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듯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만 너무 고되면, 너무 힘이 들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택한 자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으로 너희 후손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기 전부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절망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돕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택한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신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절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내일도 희망이 없고 그 다음 날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막혀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뚫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꽉 막혀 있는 듯한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붉은 것이만 시작.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값을 지불하여 완전히 해방시킨다 이런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표현을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팔을 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분명히 심판이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심판이 내려지지만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다라고 지금 보장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7절을 볼까요? 7절 붉은 글씨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소망이 없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귀를 막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대로 나는 너희를 백성 삼아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결국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막혀 있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세를 보내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굳이 모세를 보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모세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표현을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보내시고 예수님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훌륭한 도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절망과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불신했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겐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유기견의 변화, 그런 것을 담은 영상이 1분짜리 영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강아지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처음에 아마 학대받은 강아지,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부해요. 쳐다보지 않아요. 그랬다가 조금씩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거죠. 이 강아지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유기견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서 손길이 갔을 때 피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에게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관없이, 불신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마음을 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여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서 나누고, 가서 위로하고, 가서 사랑을 전하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절망과 이 불신을 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닫혀 있어도, 아무리 이 철장과 같은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뚫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마음이 닫혀 있는 절망과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